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 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56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56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지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돌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양대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님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6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주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 하듯 섬기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른 길로 타협하여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며 세상의 흐름을 핑계삼아 자신을 정당화했던 우리 내면의 태도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이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개인들이 생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위정자들과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를 원활한 백신 공급과 방역으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짧은 기간에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지 않는 안성 시민들에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안성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선교지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그의 가정들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와 자녀들이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감싸주고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평강한 가정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도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도우시는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준비하는 순서마다 주님 향한 넘쳐나는 감동이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셔서 주님 흠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이름 없는 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귀하고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많은 복이 필요한데 그 중에 꼭 필요한 복이 배우자의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복을 통하여서 사람의 인생에 크게는 뭐 한 4분의 3 정도 또 뭐 최소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 모든 삶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왜 배우자의 복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현숙한 여인이 우리에게 있어서 현숙한 여인뿐이겠습니까? 그 남자분들도 또 아내에게 있어서는 어떤 남편이냐에 따라서 복의 경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때문에 제가 배우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현숙하다라는 말이 우리말 한자어로 마음이 어질고 그 바르다 하는 행동이 바르다 하는 것을 현숙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은 뭐 안 그러신데 예전에는 그 현숙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중에 여자아이에게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은 현모양처요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도 이름이 현숙이에요. 왜 현숙이냐 하면은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너 나중에 현모양처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죠. 주변에 현숙이라는 그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김현숙, 정현숙, 뭐 박현숙, 최현숙 해가지고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 현숙한 여인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냐 하게 되면 우리가 외국어를 번역하다 보면은요 그 번역이 굉장히 작은 의미에서 번역이 되는 바람에 그 외국어가 가지고 있는 큰 뜻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씀도 번역할 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의미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그대로 다 담아내기가 좀 부족한 그런 그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이 말은 에셰트 하일이라는 표현이에요. 에셰트 하일에서 에셰트는 여자이고요. 하일은 능력 있고 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하다라는 거하고는 좀 어감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여인을 누가 찾아내서 그 여인을 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힘 있고 능력 있는 여인의 표현을 룻기서 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말 중에 내가 너를 에셰트 하일로 아노라 하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에셰트 하일로 아노라 할 때 룻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게 되면은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으로 아노라 하는 뜻입니다. 그럼 왜 룻이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이냐면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굶주리지 않도록 룻이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하고 밭에 떨어진 곡식들을 나달들을 주워다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굶주리지 않게 잘 보살피는 그 모습이 보아스가 보기에 에셰트 하일인 거예요.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큰 부가 있어서 큰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힘있고 능력 있다는 표현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밭에 나가서 추수한 후에 곡식을 주워다가
나오미를 먹일 줄 아는 그 힘, 그 능력이 있는 여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보아스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하는데 기뽀르 하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기뽀르라는 말은 남자란 뜻이에요. 하일은 힘있고 능력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기뽀르 하일이고 힘있고 능력 있는 남자고, 룻은 에셰트 하일이에요. 힘있고 능력 있는 여자예요. 두 사람이 만났고 거기에서 다윗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에셰트 하일을 얻겠느냐,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룻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았겠지만은 13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부지런히 일해요.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을 맡게 되면은 그 남편은 저절로 12절 말씀에 있는 동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남편의 명예가 저절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아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셰트 하일을 얻어야 된다.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아서 아내로 얻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은요, 밭을 사더라도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밭을 사는데 밭을 살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 밭을 사야 되는지 사지 말아야 되는지 그 살펴보고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더군다나 20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주변에서 곤고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주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준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에게 힘이 있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아내어서 아내로 맞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은 목사님 그럼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결혼하셨으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다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 아닌가요? 하고 말할 수가 있죠. 또 결혼 안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여자분들이 이거 힘있고 능력 있는 여자를 찾아내어서 아내로 만들라는 말이니까 나에게 안 맞는 말 아닙니까? 하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 이런 그 여인이 정말 그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유를 해가지고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이 가리키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이 말을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이라고 은유해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나를 막 움직여요. 내가 잠들어 있어도 움직이고, 내가 어떤 그 방심하고 있든지 뭐는 잘못했든지 하다못해 밭을 잘못 사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저절로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해서 나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져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어떤 그 결혼하는 사람 혹은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꼭 소유해야 될 것을 가리켜서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아내어서 아내로 삼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아내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중에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을 아내로 삼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요,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르무엘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러니까 르무엘 왕이 말한 바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훈계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랴? 그러면서 말한 것이 3절 말씀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자기에게 아내처럼 딱 맞아들이려면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여기 여자들은 아내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다른 여인들에게 자기 힘을 써서 힘있고 능력 있는 여인이 나타났을 때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힘을 분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많은 이유 중에 대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경 쓰는 것들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덜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에게 조카 손주가 3일 동안 와 있다 갔는데요. 얘가 5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얘가 태어나가지고 제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됐어요. 얘한테 말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말이야, 할아버지가 말이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적응이 안 돼요. 한동안 이런 상가나 은행에 가면은 아버님 하는 소리도 적응이 잘 안 됐는데 얘하고 얘기할 때는 얘도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도 내 자신을 가리켜서 얘한테 할아버지가 말이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얘가 온다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얘를 어디로 데려갈까? 건강나라로 데려갈까? 아니면은 페르메덴으로 데려갈까? 아니면은 뭐 어디로 데려갈까? 근데 내린 결론은 여러 사람들이 가서 물놀이하는 실내 공간은 너무 위험하다.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요, 이마트에 가가지고 물을 받아 놓는 큰 튜브, 애 하나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튜브, 그거를 하나 다 사다 놨어요. 그리고 물총 하나 사다 놨어요. 그 다음에 물풍선 할 수 있도록 또 풍선도 사다 놨어요. 그렇게 하고서 파라솔을 탁 쳐놓은 다음에 그 튜브 안에다가 물을 받아가 놓고서 애를 거기 가서 놀라고 그랬어요. 아침 먹고 가서 놀아요. 점심 먹고 가서 놀아요. 저녁 먹고 또 가서 놀아요. 얼마나 놀았는지 물이 뿌얘졌더라고요. 그 다음날 됐어요. 아침 먹고 또 가서 놀아요. 점심 먹고 또 가서 놀아요. 물 갈아줬어요. 점심 먹고 또 가서 놀아요. 저녁 먹고 또 가서 놀아요. 그리고 또 물이 뿌얘지도록 놀았어요. 3일째 되는 날 아침 먹고 가서 놀아요. 점심 먹고 가서 놀아요. 그러고서 집으로 갔어요. 이야, 제가요, 새벽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24시간 뛰어다니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열심히 그래도 새벽기도 인도하고서 기도하고 그러고 들어오면 얘는 또 놀기 시작해요. 아침 먹고는 집사람이 맡아서 지켜보고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는요. 점심 먹고는 애 엄마가, 조카애가 지켜보고, 저녁 먹고는 큰애가 휴가를 내고서 또 지켜보고, 어른 3사람이 교대로 지켜보는데 어른 셋은 다 쭉 뻗었는데요. 얘는 까딱 없어요. 그냥 계속 뛰고 놀고 해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정말 얼굴에 나는 행복해요가 써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요, 어른들은요, 애 볼 때가 있고 애 안 볼 때도 있고, 애를 보긴 보는데 머릿속으로는 일할 때가 있고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애는 노는 것만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그게 아니에요. 노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신경 쓰고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반드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두 가지 안 되는 일이 생각날 때 행복하지 않고 얼굴에 그늘이 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내 아내처럼 나에게 소유하게 하려면은, 내가 소유하려면은 다른 여자들에게 내 힘을 쏟지 않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데 내 모든 힘을 집중시켜서 쏟으려고 해야 된다. 다른 일들은 다 2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1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힘을 내야, 거기다가 집중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로 능력 있고 힘 있는 아내를 얻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내 소유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말씀 4절에 있습니다. 포도주를 즐기지 말고 독주를 즐기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독주를 찾는 것이 왕에게,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독주라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줍니다. 술 안 마시면은, 술에 취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자신을 충분히 절제할 수 있는 사람도요, 술에 취해버리면은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필름이 끊겨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정희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술 안 마셨으면은 그런 일 없었어요. 또 박근혜 대통령 때 미국을 방문했는데 비서진들이 같이 갔잖아요. 비서 중에 한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미국 여자분을 성추행했잖아요. 미국에서부터 시끄럽더니 들어오면서부터 그 자리를 내놓게 되고 아주 그냥 망신살을 국제적으로 뻗치게 만들었잖아요. 술 때문이에요. 최근에는요, 아주 능력 있는 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택시기사분의 멱살을 잡은 것이 걸려가지고요, 그 사람 그 능력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만약에 술에 안 취했으면은요, 자기를 충분히 절제했을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는요. 그런데 술에 취하는 바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했어요. 힘있고 능력 있어도요, 술에 취하게 되면은 그 힘과 능력을 절제하면서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라, 독주를 찾지 말아라 하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독주가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도주가 뭘까요? 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는 믿음에 은유적으로 하고서 여기서 독주는 그대로 독주로 번역을 해버리면은요, 안 맞는 거거든요. 이 독주가 뭐냐 하게 되면요, 세상의 철학이에요. 세상의 유행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철학에 취해버리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저도 책을 좀 좋아하는데요, 책을 많이 읽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은 앞서 읽었던 성경이 뜨겁지가 않아요. 특히 믿음이 아닌 책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관계없는 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도 차가워요. 세상의 철학이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의 말씀이 나를 뜨겁지 못하도록 막아요.
2차 세계대전 전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이죠. 또 이탈리아에는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2차 세계대전과 함께 망해버린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파시즘이었어요. 근데 파시즘이라는 것이요, 히틀러도 그렇고 무솔리니도 그렇고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파시즘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이 무솔리니거든요. 히틀러나 무솔리니냐, 파시즘에는 독특한 인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렇게 손을 앞으로 쭉 뻗는 인사법이죠. 그거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했어요.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했어요. 무솔리니는 교황을 비롯해서 그 교황청의 사제들이 얼마나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히틀러는 독일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도 축복 기도해 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간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탈리아와 독일을 휩쓸고 있던 그 철학이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취해버리니까는, 그 독주에 취해버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독일에서 목사님들의 작은 무리가 반대하면서 일어났어요. 고백교단이라는 교단인데요. 이 고백교단의 고백의 뜻이 뭐냐면요, 히틀러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고백교단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히틀러에게 붙잡혀 들어가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보네퍼라는 사람입니다.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붙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했는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나 감옥에 들어간 후나 처형되기 전까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니까는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히틀러가 최고다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그거는 값싸게 만드는 거다 하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하려면요, 독주와 같은 세상 철학에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하려면은 그것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집요함이라고 그러죠. 고집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쫓아다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내 것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살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 극히 값진 진주를 팔았을 때 수없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누구든지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 것을 다 팔겠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지지난주 중에 만났어요. 같이 선교단 활동,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다드림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을 이렇게 창단해가지고 같이 난곡동, 봉천동에 있는 그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사역하던 청년이 이제 같이 저랑 동갑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오랜만
아파트를 뭐 여기 샀다가 팔고 여기 사고 여기 샀다 팔고 저기 사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양도세가 많이 나가지 않아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양도세보다 이 차입금이 수익금이 더 많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저 뭐 어디를 또 살려고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이 좀 막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아유 이사단이 바쁘시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갭투자라는 거예요. 갭투자. 그래서 그게 갭투자예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을 이사를 다니는데 몇 번을 이사를 다니는 거를 해도 내가 얻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사서 내 것을 다 팔아서 사가지고 이 극히 값진 진주를 팔게 되면은 내가 그 전에 팔았던 것보다 몇십 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럼 파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극히 값진 진주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내 안에서 이 믿음이 처음엔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들었지만 나중엔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이 믿음이 나를 축복해주고 성문에서 영광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서서 맞아주시는 그런 큰 보화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사셔서 이 믿음이 힘있고 능력 있는 아내와 같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소유하게 하셔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만드는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뜻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한 모든 기도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양대성 장로님, 오전 2부 김영모 장로님, 오후 예배 정사라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4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요. 다음 주부터는 오전 예배를 종전처럼 2부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변경된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서 그 예배당 좌석수의 10%까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한 37명에서 40명 정도, 그리고 유아실에서는 한 10명 정도, 또 뭐 다른 장소에서 또 한 10%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1부, 2부로 예배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부터 다시 오전 9시에 1부 예배, 오전 11시에 2부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김순환 장로님께서 14일 토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회사 업무차 미국을 다녀오시겠습니다. 강단호나 이번 주에 조민규 선생님, 다음 주에 견민수 성도님이십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의 4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여전도의 5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시간을 변경하실 때는 저한테 미리 문자로 알려주시면은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